언더스탠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또 그 장소에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당시에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던지셨을까? 의미 있는 시도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는지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지금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힌트를 드리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에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다가가신 게 아니에요. 무리가 있는 거는 보셨어요. 그렇지만 산으로 올라가셨고 무슨 이유인지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주님께서 가장 첫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는 누굴까요? 4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들이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해석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주님의 대화나 주님의 만남은 침묵으로 그냥 끝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주석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부르심은 있는데 믿는 이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주석, 내 삶으로 보여드릴 해석이 없다면 의문부호를 달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4장 18절부터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부르시니 다음에 주석이 있어요. 20절과 22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immediately 부르자마자 immediately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심지어 누구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 이게 주석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내 삶의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사랑하라고 부르셨을 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주석이 달려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어적인 그 표현을 보면 아주 중요하지 않을 때는 제가 그 표현을 원어를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할 때는 또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생각해 보려고.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게 혹은 가이라고 하는 이 the earth라는 것을 진흙이라고 봐서 이것을 진흙으로 만든 화덕 아시죠? 빵을 굽고 떡을 굽는 이 빵 굽는 그런 옛날식의 베이커 오븐으로 보고, 그래서 이 오븐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은 번개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번개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흙이 불에 이렇게 닿았을 때에 불이 잘 피어오르라고 소금을 깔았답니다. 불쏘시개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뜨거운 데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탁 튀죠. 제가 실험해봤어요. 불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탁 튀기나요. 그러니까 불에 소금이 가면 이 화학 구조 자체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봐서 이거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진흙 화덕의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진흙 화덕에 있는 불을 더 잘 일으켜 줄 수 있는 불쏘시개로서의 역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노라, 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불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불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익스플로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네,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소금이다, 불쏘시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좀 공감이 안 가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그 견해라서 마음이 굉장히 갔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한 3일을 고민했어요. 그 해석에 대해서 마음이 확 어트랙트 돼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불쏘시개 만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소금 아닌 소금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같은 13절에 세 가지 그런 결국은 소금 아닌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If the salt loses his saltiness.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금이 그의 짠맛을, 그 saltiness를 잃어버린다면 라고 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소금 보셨나요? saltiness, salt. 하나도 안 짠, 맛을 잃어버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런 소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져봤더니 소금도 썩는데요. 소금도 썩는데요. 소금이 예를 들어서 갯벌 같은데 이렇게 같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갯벌 썩을 때 소금도 같이 썩는데요. 여러 문헌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사해 같은 경우에도 소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나치게 소금이 많아지면 또 썩는데요. 부패하기 시작한답니다, 소금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견해를 낸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불쏘시개로 썼었던 그 소금이 많이 넣어서 화덕 밑에 깔려 있다가, 빵을 다 붓고, 불쏘시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자녀분들이 있는데, 잔여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금들을 긁어내면 그 소금이 짠맛을 잃었대요. 그래서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이 맞다. 이 소금은 불쏘시개로서의 역할로서의 소금이라고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인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복음과 위배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맛을 잃으면 두 번째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No longer good for anything.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는 버려지고 thrown out 되고 trampled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요. 이 by man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데 밟혀지는데
by man, 이 man이라고 하는 경우,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밟아버린다 이거죠.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그 말씀을 생각하면 뭘 당하게 된다? 무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찾아보면 4가지 정도의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미료입니다. 맛이 안 나는 그 반찬이나 예를 들면 맛이 없는 것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 맛이 살아나는, 또는 짜고 혹은 싱겁고 할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조미료로서의 역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방부제로서의 역할. 근데 방부제로서의 역할, 소금을 뿌릴 때에는 어디다가만 뿌려요? 싱싱한 거에다가만 뿌립니다. 아주 물 좋은 생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소금 갈무리 친다 그러죠? 갈무리 한다 그러죠? 그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삼치 먹고 싶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세 번째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억제제로서. 억제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밥 같은 경우에 식초만 넣게 되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식초만 넣게 되면 그 신맛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맛깔스럽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 식초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면 그 신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스터 셰프님. 권사님은 잘 아시죠? 이렇게 초무침 같은 걸 할 때, 그때 설탕도 물론 들어가지만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한쪽이 균형을 잃었을 때 그 균형을 맞춰주는, 한쪽을 절제하고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 너무 신맛만 난다든지, 너무 쓴맛만 난다든지, 너무 단맛만 난다든지, 다 아시죠? 설탕 만들 때 소금도 상당량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사탕 못 만들어요. 네. 그런 의미로 설탕만 가지고 사탕을 만들지 않습니다. 솔티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억제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대비제. 이 대비제는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억제제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맛과 이 맛 중간에서 중보자처럼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이 맛과 저 맛을 같이 살려주는 그런 역할이 또 있답니다. 다른 어떤 두 재료 사이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더 고소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더 맛이 깊어진다든지, 그 맛이 오히려 살아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맛을 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이 오히려 균형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소금을 대비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소금의 의미이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금은 뭐냐? 그거를 보고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 35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하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앞에 향기로운 향품을 일종의 향수 아주 이 믹스처예요. 34제를 보면 여러 향이 나오는데요.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각 이걸 설명을 다 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러니까는 각각 향기가 다른 향수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향유들이에요. 그 향유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유향에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향품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향품을 다 만든 다음에 그 향품을 그대로 증거계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소금을 친 후에야 그 향품이 내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 성결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 결국 향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쳐져야 돼요? 소금이 쳐지는데 소금은 이 만들어진 어떤 향기로운 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아니에요? 소금을 치지 않았다면 그 향품은 증거계 앞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금은 뭡니까 여기서? 성결을 위한 필수품이죠. 성결을 위한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향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네 가지 향기가 나는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품을 지금 향수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다가 놔두라고 지금 그러시는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이 향기를 원하시는데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올 때 소금 뿌려라. 참 독특하시네 하나님 진짜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성결을 위한 필수품. 성결을 위한 필수품.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